한 절씩 우리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겠습니다.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헤스로는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자, 잠시 헌금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감사 헌금. 내 모든 것 되시는 주님, 오늘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지듯 아픔을 통해 조금 더 성숙하고 성장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버지. 자, 지극히 높은 성소로 나올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새 생명 축제를 통해서 주님을 전할 수 있는 상황을 열어주시고 잃어버렸던 영혼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언제나 지켜주심에 언제나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가족의 구원 위에 열방의 구원 위에 쓰임받는 도구로 삼아주세요. 사랑합니다. 네, 감사헌금 드리셨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 하나님 앞에 나오며 마음을 드리고 물질 드리며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참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질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평생의 물질을 목표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살아가는 주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픔을 통해 성숙하게 하신 감사하며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신 감사하며 잃어버린 영혼들 돌아오게 하심에 감사하며 가족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심에 감사하며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주님 앞에 예물드린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흠양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여러 가지 물질 드리며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리며 나온 우리 주의 청년들 모두에게 주님의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셔서 마음을 활짝 열고 사모하며 말씀을 듣고 주님을 경험하고 만나고 회복되는 이 귀한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 깜빡했네요. 깜빡 잘해가지고 큰일 났어. 오늘 새 가족 등록하셨습니다. 기도 뜨겁게 하고 좀 생뚱맞네요. 기도하기 전에 할 걸, 그죠? 자, 그래도 축복합니다. 네, 새생명 축제 통해서 예수님 영접하고 결신한 우리 이소정 자매님, 그리고 지난주에 등록한 류정훈 형제님, 류정훈 형제님이 초신자 처음 예수님 믿었는데 믿자마자 바로 전도했어요. 이런 사람 처음 봤습니다. 믿자마자 교회 오자마자 한 명을 데려왔어요. 아주 기대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변화시키실지. 정말로요, 정말로요. 축복합니다. 또 귀한 형제 자매들 오셨습니다. 이렇게 이름을 밝히지 않은 또 몇 명이 오셨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서 우리 서로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가득한 이날 우리에게 보내주신 기쁨의 선물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이 길을 함께 가요. 우리 서로를 향해서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저도 좀 환영해 주세요. 세상 끝날까지 이 길을 함께 가요.
모습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근데 소수는 좀 저를 향해서 좀 봐주세요. 다 이렇게 아, 좋습니다. 아, 은혜로운 낮입니다. 밤인가요? 겨울이 오고 있어요. 그죠? 우리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오늘 좀 특별한 좀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고요. 지난주에 추수감사 주일이었잖아요. 추수감사 주일이었는데 우리 청년부는 이 새생명 축제로 예배가 옮겨져서 따로 이렇게 제가 이렇게 감사의 시간을 좀 못 가졌는데 오늘은 좀 감사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또 제가 오늘은 이제 만으로 오늘 딱 우리 교회 이제 1년 채우는 날이에요. 딱 1년 됐어요. 다음 주 되면 만으로 1년 되는 거죠. 뭐 이해 가셨어요? 뭐 알아서 들으세요. 그래서 또 마침 또 룻기도 참 은혜 가운데 잘 오늘 마무리 되겠고요. 해서 좀 특별한 마음으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오늘 룻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금 이렇게 웃으면서 말하고 있지만 저는 다음 주부터 뭘 해야 되나 엄청난 고민에 지금 휩싸여 있습니다. 굉장히 고뇌 가운데 설교가 준비되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잘 들으세요. 마지막 22번째 시간입니다. 아마 룻기 가지고 20번 이상 설교한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자, 룻기 전체 타이틀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변화된 삶. 같이 하셨네요. 뭐 이제 뭐 많이 들었다 이거죠? 자, 함께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변화된 삶.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이 낳은 기적이에요. 한번 따라 합시다. 사랑이 낳은 기적. 제목만 딱 뜨고 뻔한 내용이라 이러지 마시고요. 한 절 한 절 잘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한 부분 한 부분 또 같이 따라오시면서 오늘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잘 들으시면 오늘도 풍성한 은혜를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축복하는 동안에 다 까먹었죠?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5절 시작.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우리 지난번 설교 시간에 14절에 이제 오랜만에 등장한 베들레헴 여인들 제가 나눴었죠. 이 여인들의 반응에 그야말로 기억나요? 뭐였죠? 기억 못하네. 극적 반전이 일어났죠. 딱 나왔으면 오늘 밥 사주는 거였는데 아깝다. 극적인 반전이 일어났음을 지난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렸었어요. 베들레헴으로 막 돌아온 나오미를 대했을 때의 반응과 지금 대하고 있는 이 나오미를 대할 때의 반응은 정반대의 반응이었어요. 무시당했던 나오미의 삶이 이제는 신실하게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갔더니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이 찬양을 받고 계셨죠.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계십니다. 나오미의 삶에 극적인 반전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나오미가 축복의 통로가 된 것이었죠. 지난번 설교 내용이에요.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실 뿐만 아니라 베들레헴 여인들이 이 가문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이 베들레헴 여인의 어떤 반응이죠. 15절은 계속되는 여인들의 반응이 오늘 이 15절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15절에서 여인들은 그 아기 누구죠? 룻의 아기죠. 반응 좀 하세요. 어려워요? 그 아기 룻의 아기죠. 그죠? 이 룻이 낳은 아들이죠. 그 아기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오미의 생명의 회복자요. 15절 보시면 노년의 봉양자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회복하다는 동사 룻기 1장 21절에 나오미가 사용했던 동사인데요. 우리 1장 21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막 보시고 룻기 1장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잠깐 계속 띄워주시고요.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보이시죠? 여기에 돌아오게 하다 보이세요? 돌아오게 하셨다. 이 동사 원어 히브리어로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공부해 봅시다. 슈브. 슈브 이렇게 해야 돼요. 슈브라는 동사예요.
슈브라는 동사로 오늘 본문 15절에 사용한 이 회복자, 회복시키시다와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 처음 여호와께서 나오미를 돌아오게 하실 때는, 베들레헴 막 돌아왔을 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남편 죽고 며느리 남편들 다 죽고 며느리 중에 한 명만 데리고 이제 룻과 함께 왔잖아요. 기억나죠? 정말 불쌍한 꼴로 왔어요. 정말 거지 꼴로 왔어요. 쉽게 말해서. 빈손으로 돌아오게 하셨지만 이제는 지금은 나오미에게 생명이 돌아오도록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내 노년의 봉양자라 할 때 이 봉양은 물질적인 봉양을 말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나오미에 대한 물질적 봉양은, 이제 내려주셔도 됩니다. 나오미에 대한 물질적 봉양은 보아스와 룻이면 충분하고도 남아요. 이거 내려주셔도 됩니다. 네. 아이가 장성해서 나오미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이의 존재 자체가, 이 아기의 존재 자체가 노년의 인생에, 이 나오미의 인생에 의미와 활력을 주게 될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노년의 삶을 지탱하는 힘이 이 아기에게서 나온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아이를 보면, 이제 이 아이를 보면 나오미의 영혼에 생기가 솟을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쓰라린 과거를 잊게 하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하게 돼요. 먼저는 하나님의 영토를 벗어나면 생명을 잃게 됩니다. 1장에 딱 보면 기억하시죠? 이들이 이스라엘 베들레헴을 떠나서 이방 땅으로 갔죠. 타협해버렸어요. 모압 땅으로 갔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다 잃게 하셨죠.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돌아왔을 때 여러 과정들이 있었지만 지금 결국에 회복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토를 벗어나면 생명을 잃게 되고, 하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길을 돌이키면 생명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생명이 돌아오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 나오미의 삶은 최악이었어요. 정말로 죽음이나 다름이 없었다는 거예요. 삶의 의미를 상실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의 출생으로, 그 아이의 출생으로 삶의 의미가 회복됩니다. 또한 사는 기쁨이 막 회복됩니다. 텅 비었던 인생,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고백했을 만큼 텅 비었던 인생, 공허했던 인생, 이 쓰라린 눈물과 서름이 가득했던 이 인생이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이켜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갔더니 풍성한 인생, 회복의 인생, 보람으로 가득한 이런 풍성하고 행복한 인생으로 탈바꿈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생각할 것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을 통해서,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이 사람을 통해서 인생의 반전을 경험하게 됩니다. 만일 나오미가 룻과 함께 돌아오지 않고 혼자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궁금한 대목이죠. 나오미는 룻이 자기 인생에 그렇게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미처 몰랐을 거예요. 1장에 우리가 돌이켜서 기억해보면 오르바처럼 너도 가라 그러잖아요. 너도 돌아가라. 근데 룻이 멋진 고백하죠. 시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나는 어머니 백성이 되고 이러면서 막 멋진 고백을 하고 나는 어머니와 함께 하겠나이다 이러면서 왔잖아요. 기억나죠? 근데 나오미는 이 룻이 이렇게 큰일을 할 거라고는 생각도 안 했었어요. 그냥 이렇게 하찮게 여겼을 겁니다. 그냥 과부잖아요. 과부. 남편 이런 과부. 결과론적으로 나오미의 가장 큰 복은 룻과 함께 돌아온 일이었습니다. 룻이 있었기 때문에 이 룻의 아이를 안고 회복되고 이런 일이 일어난 거죠. 나오미는 룻을 하찮은 존재처럼 여겼을지 몰라도 룻이 나오미의 생명을 회복시키는 역할을 한 것입니다. 옆에 사람 한번 볼까요? 하찮게 보입니까? 정말 소중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인생의 반전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얻는 거죠. 우리 주변에 별 볼 일 없게 보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런 사람이
인생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의심이 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군대를 가서 만나는 선임들이 내 인생에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 성민아 들어, 너한테 하는 얘기야 지금. 그 사람이 정말 중요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경험했잖아요. 군대 얘기하면 설교가 길어지니까 안 할게요. 자, 어쨌든 저런 사람이 우리 인생에 어떤 도움을, 어떤 역할을 줄 수 있을까 의심이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한번 살짝 묵상해 보세요. 계속 묵상하면 열받으니까. 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우리의 관심이나 주목이 가지 않는 사람도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보고 이제 계산하죠. 골라서 교제하고 나가 마음 맞는 사람들만 좋아해서 이렇게 사귀게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셔야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사람들을 붙여주신 이유가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어요? 모르죠. 그렇게 하찮게 여겨지던 사람이 우리 인생에 반전을 가져다 줄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세이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꼭 기억합시다. 이 세상에서 소중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음을 꼭 기억하세요. 아까 잠깐 묵상했던 그 사람도 소중한 사람인 거예요. 정말 소중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지금까지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크게 두 가지의 교훈을 얻습니다. 두 가지를 크게 깨달아요. 베들레헴으로, 즉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돌아왔더니 나오미의 인생에 반전이 일어난 것이죠. 그리고 하찮게 보였던 이 룻을 사용하셔서 나오미가 복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주변의 사람들에게 잘해야 돼요. 함께 따라합시다. 돌아오면 하나님이 갚으신다. 꼭 돌아오셔야 돼요. 세상 가운데서 돌아오셔야 돼요.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잘하신 거예요. 정말 잘하신 거예요. 매주 그렇게 하세요. 매주 마인드 컨트롤 하세요. 잘 안 되면. 내가 돌아가야 될 곳은 하나님 품이다. 이 예배의 자리다. 기도의 자리다. 말씀의 자리다. 기억하시고 오셔야 돼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것. 그리고 한번 옆에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세요.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아마 술이 안 먹힐걸? 이 생각 계속 들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그 다음 또 따라합시다. 모든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삶. 그리고 우리 이렇게 한번 선포합시다. 우리 청년부 모든 형제 자매들은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조금 길어지니까 암기가 안 되네요. 자, 그럼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정말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래요. 그렇게 손도 잡아주시고 우리 형제들은 남자들하고 뽀뽀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서로 이렇게 소중히 여겨야죠. 정말 소중한 거예요. 여기 있는 한 명 한 명이 다 소중한 거예요. 다. 물론 우리 사람이니까 다 표현을 못하면서 살지만 그 마음 가지고 잘해야 됩니다. 자, 계속해서 여인들의 반응을 봅시다. 곧 너를 사랑하며 15절이죠.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여인들이 룻에 대해서 가졌던 평소 생각이 기록되어 있어요.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 이렇게 룻을 표현하죠. 사람들은 진작에 룻을 알아본 거예요. 룻에 관한 일화들이 사람들 사이에 이제 소문이 났던 거죠. 회자되었던 거예요. 그들은 룻이 나오미 시어머니를 정말 사랑했구나, 이것을 알았던 거예요. 룻은 며느리였지만 7 아들보다 귀한 존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우리나라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이 아들만 찾았잖아요. 그때 더 심했어요. 아들의 위치는 정말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7이라는 숫자는요, 7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완전수예요, 완전수.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예요, 완전수. 때문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의 모든 아들들을 다 모아놔도 룻 한 사람에 미치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룻에 대한 최상급 찬사예요. 여기 재경자매가 늘 수고하는데 이렇게 반주하고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나오면 이렇게 눈포 딱 뜨고 전체로 이렇게 하고 열심히 섬기는데요. 이 칭찬, 참 잘한다. 이 정도로 한 게 아니라 이 세상에 가장 잘 치는 피아니스트를 다 모아놔도 너가 더 훨씬 더 은혜로워. 이렇게 칭찬한 거죠. 엄청 칭찬한 거예요. 최상급의 이 찬사를 보낸 거예요. 이 여인들이 룻을 향해서. 아까 봤던 룻기 1장 21절에서 나오미는 베들레헴 여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나는 이제 빈손이 아무것도 없어. 내게 남아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룻은 나오미에게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룻하고 같이 왔는데 나는 빈손이다. 난 남은 게 아무것도 없다. 룻 있잖아요. 룻. 이렇게 무시당했단 말이에요. 그냥 혼자 온 것처럼. 이렇게 서러웠던 이 룻이에요. 그러나 이제 룻은 나오미의 삶에 가장 중요한, 가장 소중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룻이 나오미에게 무엇을 어떻게 해줬기에 그런 찬사가 나왔습니까? 여인들에게서. 자, 룻은 시어머니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룻은 처음부터 끝까지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뭐 이러면서 왔잖아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끝까지 시어머니 나오미를 사랑하는 마음, 이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한결같은 모습으로 시어머니 나오미를 섬겼을 뿐이에요. 뭐 계산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줄기차게 신실함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선한 마음으로 어머니를 섬겼습니다. 흐트러짐 없이 험난한 길을 동행하였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은 계산하죠. 이리저리 생각하고 머리를 굴려서 어떻게 하면 인정받을까 하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따지고 계산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 삶은 내 자신에게는 유익을 가져다 줄 수는 있겠지만 어느 누군가는 상대적으로 피해를 볼 가능성이 굉장히 매우 아주 많습니다. 주변에 보면 그런 사람들 있죠. 처세술에 굉장히 능해요. 처세술의 달인이야. 막 이리저리 계산하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고 인정받으려고 자신은 좋을지 모르지만 주변의 사람들은 그다지 좋아하지 않죠. 그렇다고 뭐 가서 잃을 수도 없고 그냥 속으로 미치는 거죠. 이 말이 맞는 말이에요. 맞아. 그런 사람들 보면 정말 열받아요. 막 보면. 그런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상급자에게 인정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께 인정 못 받아요. 그 속을 다 아시는데. 그러나 공동체를 위해서 자기가 속한 그룹에서 철저히 희생하면서 그 그룹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구성원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시간이 좀 걸릴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 인정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이 답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게 되고 사람들에게도 결국에는 인정받게 돼요. 저 사람이 진짜였구나. 정말 괜찮은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따르게 됩니다. 룻이 그랬던 거예요. 시어머니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그렇게 살았던 것이 아니었어요. 그냥 시어머니를 사랑하기 때문에, 오직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던 것이었습니다. 사랑이 정답임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도 사랑해야 될 대상이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을 통해서 무엇을 얻으려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드려지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필요에 의해서만 하나님을 찾지 마세요. 우리에게 이미 다 주셨어요. 받은 사랑에 족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마치 하나님이 요술램프인 것처럼, 마치 하나님이 도깨비 방망이인 것처럼 문제 해결사로만 등장시키시니까 우리 하나님이 서운하신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 10년 만에 연락 와서 내 결혼한다 이렇게 연락 받으면 어때요? 평상시 한 번도 연락 안 하더니 자기 필요할 때 꼭 연락하는 사람 밉상이죠. 그 결혼식 안 가죠. 청첩 주소 딴 데로 보내주죠. 문자를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사랑해야 될 대상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룻을 기억할 때 정말로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인정받았구나. 시어머니를 사랑해서 섬긴 거였구나. 인정받으려 하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지 그 공동체를 사랑하고 품고 주변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실천할 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높여주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룻기는 이 룻의 마음과 행실을 헤세드라는 용어로 설명합니다. 이것은, 이 헤세드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룻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이야기입니다. 베들레헴 여인들이 그것을 봤던 거예요. 룻기에 기록된 이 기적과 같은 인생 반전은 룻의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되어진 것입니다. 룻의 사랑하는 마음이 기적을 낳게 된 것이죠. 사랑이 가장 위대한 능력이었습니다. 사랑이 사람의 생명을 살려냈습니다. 사랑이 하나님을 움직이도록 만들었어요. 사랑하는 마음이 최고의 가치였고 최고의 기적이었습니다. 사랑이 낳은 기적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결국 우리 안에 사랑하는 마음을 키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알면 알수록 우리 안에 사랑이 자라나야 합니다.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우습게 여기는 마음이 커지는 것은 바른 신앙생활이 아니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늘 돌아봐야 돼요. 내가 바르게 성장하고 있는가 여부는 내 안에 사랑하는 마음이 자라고 있는지 확인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옆에 사람 살짝 봐보세요. 사랑스럽습니까? 지금 말씀 듣고 반응하지 마시고 평소 때 생각을 말하세요. 이 사랑을 키워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성경 지식이 늘어나고 신앙적인 안목이 열리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이것을 저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 안에 사랑의 마음을 키우는 일에 더욱더 애쓰고 힘쓰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마음이 우리 인생길에 기적을 창조하게 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공동체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그곳을 사랑하세요. 우리 교회가 나아가고자 하는 그곳을 사랑하세요. 옆에 지체를 사랑하시고 저도 사랑해 주시고, 아멘 안 합니까? 자,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죠. 함께 따라합시다. 사랑하는 마음이 기적을 이룬다. 우리 옆에 지체에게 한번 고백합시다. 사랑합니다. 입 안 열고 끄덕끄덕만 하는 사람 있어요. 받으려만 하지 마세요. 주세요. 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자,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자, 시작. 자, 나오미는 이제 아이를 자신의 품에 품습니다. 그때 나오미의 표정이 어땠을까 상상해 봅니다. 아기를 받아들고 자신의 품으로 가져가 꼭 껴안아주는 이 나오미의 동작을 그려봅니다. 나오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을 것 같아요. 모압 땅에서 잃어버렸던 두 아들이 생각났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남편 생각도 났을 것이고요. 또 룻과 보아스에게 감사하는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요.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렸을 것입니다. 지켜보던 이 나오미의 모습을, 아이를 받아들고 이렇게 감격하는 모습을 지켜보던 베들레헴 여인들, 그들에게도 감사와 감격이 흘러넘쳤을 것입니다. 조금 알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아기가 태어나니까 우리 어머니가 정말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는 그렇게 안 달려오시더니 서울에서 이천까지 아주 자주 왔다 갔다 하세요, 요즘에. 이게 이쁜 거죠, 이쁜 거죠. 너무너무 막 신나대요, 이렇게 이 소녀딸 보면. 어쨌든 이 나오미에게 그러한 기쁨이 있었던 것이죠. 자, 그동안 모든 과정을 거쳐서 드디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참으로 행복한 결말이 아닐 수 없죠. 이제 나오미는 그 아이의 양육자가 됩니다. 자, 나오미는 노년에 외롭고 궁핍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자기의 계획과 상관없이 따라온 룻을 통하여서 기이한 인생 반전을 경험하게 됩니다. 전혀 불가능하게 보였던 자식을 얻기까지 합니다. 그렇잖아요. 싹 다 과부인데, 과부고 이방 여인 룻이
베들레헴으로 왔는데 누가 결혼해줘요? 뭐 불가능한 일이죠. 자식을 얻기까지 하는 것이. 이 불가능해 보였던 일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나오미로 하여금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겠다는 마음을 일으키신 하나님이 룻을 동행하게 하시고 이삭 죽게 하게 하시고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고 룻을 보아스에게 보낼 용기를 지혜를 주시고 보아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결국 보아스와 룻이 결혼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이를 그르칠 수 있는 여지도 충분히 있었지만 모든 사람들과 변수들 가운데 비상으로 간섭하시면서 친히 움직이시어 선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 이것이 나오미가 지나온 삶의 여정의 결론입니다. 여기 있는 모든 형제자매 여러분들에게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합시다. 옆에 사람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세요. 제가 이렇게 인사를 많이 시키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뭐 기억하라 뭐 이런 좋은 의미도 있지만요, 좋은 사람이 많으니까 좀 깨우라고 그때. 뭐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이 말씀 갖다 붙이지 마세요. 자, 어쨌든 이게 말씀 기억하시라고 17절 말씀 읽어볼게요. 17절 시작. 자, 말씀 잘 보세요. 잘 보시면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이의 이름을 누가 지어줬어요? 이상하죠? 누가 지어야 됩니까? 당연히 룻이나 나옴이나 누구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 보아스, 그래, 보아스가 지어줘야죠. 근데 그의 이혼 여인들이 그 아이 이름을 오벳이라고 지어줬어요. 굉장히 특이한 일이에요. 특이한 일이죠. 아이의 이름은 흔히 부모가 지어주잖아요. 내 아이의 이름을 우리 선의자매가 지어주면 뭐 그러지 않잖아요. 내 이웃이 지어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부모도 아니고 나오미도 아니고 이은 여인들이 이제 이름을 지어줬는데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나오미에게서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다고 합니다. 근데 구약 시대에는요, 이름을 지을 때는 그 이름을 지으게 된, 이렇게 정하게 된 연유가 언급되고 그것이 실제로 이름에 반영돼요. 모세하면 물에서 건진 아이. 맞잖아요. 뭔가 연결이 되는 뜻이에요. 근데 오벳이란 이름은 나오미에게서 아들이 태어났다, 이것과 전혀 상관없는 뜻이에요. 오벳은 무슨 뜻이냐면 섬기다, 오베이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종, 그러니까 여호와를 섬기는 자, 여호와의 종, 이런 뜻이에요. 오벳. 아무튼 그 여인들이 아기의 이름을 지어주었다는 사실은 어떤 경유를 통해서든지 아기의 이름을 지어줄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았기 때문일 거예요. 깊이 말씀을 보면요, 뭐 그렇지 않고서야 남의 집 자손의 이름을 함부로 지어줄 수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아마 그 여인들 가운데 하나님과 교통하는 선지자급 존재가, 영적인 권위자가 있었던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룻의 아들의 이름을 짓는 일도 그런 권위를 가진 사람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고서야 뭐 남의 집 귀한 아들의 이름을 제멋대로 지어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 당시에는 하나님이 사사들을 보내어서 다스리시던 때였어요. 어두웠던 때였어요. 왕이 없었어요. 각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했던 사사시대예요. 그러니까 막 어지러운, 뭐 시대적으로 어둡기 짝이 없던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어두웠던 시대의 이야기예요. 그러나 그런 어두운 시대에도 룻과 보아스와 같은 믿음의 용장들이 존재했습니다. 나오미도 하나님을 찾아서 인생 반전에, 이런 인생의 방향 전환을 또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이름도 없고 빛도 없고 기록에도 남았지 않았지만 하나님과 깊은 교통을 유지하며 살던, 오늘 이 아들의 이름을 지어준 어떤 무명의 영적 거장이 존재했음을 발견합니다. 너무 깊이 들어간 것 같아요.
뭐 꿀 먹은 벙어리처럼 놀라워서 그래요? 이렇게 그 말씀에 보화가 있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에도 당시에 시므온과 안나와 같이 숨은 선지자들이 존재했던 것과 같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면면이 이어져 가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는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자들, 즉 남은 자들이라고 할 수 있죠. 한국 교회에도 그런 영적인 거장들이 곳곳에 숨겨져 있을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이름도 없고 알려지지도 않고 드러나지도 않지만 숨은 금객처럼 그런 분들은 분명히 존재할 거예요. 저는 그들의 피땀 어린 눈물의 기도로, 그들의 섬김으로 한국교회가 이만큼 유지되고 있음을, 쓰임받고 있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숨어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소망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우리 청년부 안에도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숨은 일꾼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숨겨놓으셨다가 꼭 필요할 때 탁 들어서 멋지게 쓰실 그 믿음의 용장들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숨은 일꾼들이 이름도 없고 빛도 없지만 세상에서 나를 아무도 알아두지 못하지만 그 귀하게 그 일꾼들이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따라합시다.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숨어 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지금은 이렇게 숨겨 놓으셨지만 하나님이 들어서 쓰실 때가 올 날이 올 겁니다. 자, 룻기의 마지막은 이제 베레스의 가게에 대한 서술로 마치게 됩니다. 18절에서 22절. 제가 만약에 18절, 19절, 20절, 21절, 22절을 지금까지 설교했을 때처럼 하면요, 룻기가 한 40번, 50번까지 갈 거예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읽어봅시다. 자, 시작. 나소는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자, 몇 대에 걸친 사람들이 등장하는가 한번 세보세요. 시간 관계상 10대죠, 10대. 보아스가 7번째고 다윗이 10번째예요. 이 계보에 대한 여러 학자들의 의견이 있는데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계보와도 이제 비교도 하죠. 하지만 저는 이 계보에 대해서 깊이 들어가기보다는 그냥 한 가지 측면에 주목하고 룻기를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요. 나오미와 룻의 삶이 하나님의 역사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하게 되는데 이들이 쓰임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나오미도 그렇지만 특히 룻이 이 땅에서의 살았던 삶은 단순히 개인적인 역사로 그치지 않습니다. 룻의 개인적인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맞닿아 있습니다. 이 과정에 보아스도 등장하고 백성의 장로들도 등장하고 여인들도 등장합니다. 이들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역사 드라마에 출연하는 배우들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의 삶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라는 거대한 드라마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다만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이 다를 뿐이에요. 각자 처해 있는 환경과 재능과 능력 그리고 취미나 전공이 다 다릅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길은 각각 다르지만 이 길을 가도록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목적이 있으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 목적을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의 역할을 신실하게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따라합시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참여하고 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들, 말씀을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함께 룻기의 말씀들을 하나하나 깊이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참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이 말씀을 깊이 보면서 공부하면서 사전 뒤져가면서 이 자료들 찾아가면서 여러 가지 책들 참고하면서 매주 이 한 편의 설교를 만들어내는 게 이제 22번까지 온 거죠. 이 시간들이 저에게 참 소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놀라움을 또 더 새롭게 보게 됐고, 또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귀한 기회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보는 눈에 대해서 열렸을 것이고, 이렇게 말씀 보는 삶에 대해서, 묵상하는 삶에 대해서 도전도 일어났을 것이고, 그게 안 일어났다면 어쩔 수 없지만 굉장히 아쉬운 거죠. 아까운 기회를 놓친 거죠. 정리할게요. 나오미로 하여금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겠다는 마음을 일으키신 하나님이 주체가 되셨는데 룻을 붙여주신 거예요. 룻을 동행하게 하시고 이 룻에게 이삭 죽게 하게 하시고 그 이삭 죽기를 통해서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고 또 시어머니 나오미가 기도함을 통해서 룻을 보아스에게 보낼 용기와 지혜를 주시고, 기억나시죠? 몰래 발꿈치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몰래 입을 덮고 있었던 그 긴박한 상황들. 또 그렇게 하고 나서 보아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움직여주시고 결국 보아스와 룻이 결혼할 수 있도록 해주셨죠. 아무개시도 등장했죠. 결론적으로 참 아름답고 너무너무 행복한, 정말로 원하던 이런 결말이죠. 감동적입니다. 참 아름다운 스토리예요. 이렇게 어두웠던 이 사사시대에 어떻게 이런 아름다운 스토리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하나님은 이들을 심어 놓으시고 사용하셨고, 어두운 시대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이들을 통해서 예배하신 거죠. 정말 멋진 하나님입니다. 무엇이 이러한 결말을 가능하게 한 것입니까? 바로 룻이 이 땅에서 살았던 삶,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했던 그 헷세드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예수님의 계명을 그대로 실천했던 이 헷세드의 삶이었습니다. 사랑이 이런 기적을 낳은 것입니다. 사랑이 낳은 기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날 위해 생명 주신 하나님, 아들 예수님 날 위해 죽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반응하시기를 바라요. 이 룻을 보면서 도전이 일어나길 원해요. 하나님 뜨겁게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인색하지 마세요. 친구와의 약속 때문에 예배 시간 빼뜨리고, 뭐 한다고 빼뜨리고, 어디 가야 되니까, 중요한 일 있으니까, 시험 기간이니까. 시험이 여러분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천국이 목적이 되어야죠. 하늘나라가 목적이 되어야죠. 평생 그럼 시험 보면서 살 거예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때 주일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게 아깝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인색하지 마세요. 쪼잔하게 이렇게 드리지 마세요. 내가 드릴 것 없지만 내 시간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일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지키세요. 저도 학창시절에 대학 다니면서 또 고등학교 다니면서 그래도 제 안에 이런 믿음은 있어가지고 주일날 공부 안 했습니다. 주일날 다른 레포트 안 했습니다. 그냥 온전히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배 시간 참여하고 하나님께 봉사하면서 섬기고 드렸는데 하나님이 잘 인도해 주셨어요. 제가 꿈꾸던 것들을 이루어 주셨어요. 이 자리에 서 있잖아요. 여러분들 앞에. 그리고 당당히 말씀 선포하잖아요. 아까워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 뜨겁게 사랑하시기를 바라요. 주일 성수가 기본입니다. 이것부터 돼야 돼요. 이것부터 돼야 되는 거죠. 주일날 못 드리는데 평일날 어떻게 드리겠어요?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께 마음 드리시길 바래요. 여기 교사들 많이 앉아있죠. 학생들한테 그렇게 가르치잖아. 너 예배 빠지면 안 돼. 근데 교사들이 우리 청년부 예배 안 나오면 어떡해요? 뭔가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잘못 가는 거죠.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교회 생활, 종교 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 생활 해야죠. 목적을 분명히 하세요. 가치관을 분명히 하시고 뜨겁게 하나님 사랑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주변에 이웃들,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시기를 바라요. 오늘은 제가 이곳에 온 지 만으로 딱 1년 채우는 날입니다. 아무런 연고도 없었고 아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었고 그저 그냥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주님이 마음 주셔서 어색한 땅을 밟게 된 지난 1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저에게 붙여주셨어요. 돌아보면 참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어떻게든 우리 청년들 살려보자고 순자님들 괴롭히면서 리더들 좀 이렇게 달달 볶으면서 어떻게든 우리 공동체 한번 살려보자고 한 영혼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보려고 발버둥 쳤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 일에 우리 순자님들도 있었고 새가족 스태프들도 있었고 임원들, 찬양팀원들 그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함께 하였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께서 1년 동안 새가족들도 참 많이 보내주셨어요. 또 우리 순장님들이 많이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참 많이 성장했습니다. 뉴블레싱 연기부터 시작해서 오기까지 오게 되었고 제자예배학교 2기가 진행 중입니다. 예배와 다락방을 통한 큰 은혜들이 있었어요. 여름에는 몽골 단기 선교도 갔다 왔고 사랑과 나눔을 실천했던 거의 90% 이상이 함께 참여했던 여름 수련회, 그리고 대각성 전도 집회를 통해서 한마음으로 한 영혼 살리고자 또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무릎을 들이면서 섬겼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 공동체 안에 아직은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우리 공동체 안에 큐티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말씀 생활하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말씀을 실천하고자 몸부림치는 지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새벽을 깨우는 청년들이 생겨났습니다. 놀라운 변화예요. 정말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제가 1년 전에 딱 이 자리에 섰을 때 여러분의 눈빛과 지금 눈빛은 많이 달라졌어요. 사역에 임하는 자세도 많이 달라졌어요. 예배 분위기도 많이 달라진 것 같고요. 다락방도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특별히 사랑하는 순장님들, 붙여주신 귀한 순원들을 가슴에 품고 눈물로 기도로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부족한 사람 우리 목사님이라고 불러주면서 따라와 주시고 함께 헌신해 주시고 마음 모아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못난 자의 성품 때문에 상처받을 일도 많았을 텐데 이 본질 붙잡고 지금 여기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명도 포기하지 않고 낙오하지 않고 함께 동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좋은 목사님, 담임 목사님 섬기면서 만나게 되고 또 임원들 여러분들, 찬양팀원들, 새가족 스태프들, 또 이 방송으로 우리가 이렇게 말씀 볼 수 있게 방송으로 섬겨주신 이덕호 간사님, 또 청년부 서버 하시면서 섬겨주신 박용 강도사님, 모두 1년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헤어지는 멘트 하는 거 아니에요. 너무 심각하게 듣지 마세요. 지난주에 추수감사주를 놓쳤기 때문에 제가 고백하는 거예요. 너무 심각해지면 눈물 날 것 같아서. 저는 여러분 앞에서 이제 말씀을 섬겼지만 무엇보다 사랑이 답이라는 것을 잘 압니다. 청년부에 우리 목사님 계셔서 힘이 된다는 많은 지체들의 고백을 들을 때 참 감사했습니다. 참으로 부족하고 못난 사람인데 우리 목사님 해주시는 귀한 형제 자매들 때문에 힘을 내면서 저도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달려올 수 있었습니다. 보통 이런 표현 자매들만 하잖아요.
근데 형제들한테도 막 들었어요. 형제들이 막 러브레터 써주기도 하고요. 부럽죠? 그래서 결론은 여러분들 더 사랑하겠습니다. 부족하지만, 표현 잘 못하지만 더 노력하겠습니다. 1년 전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제는 낯선 땅이 아니라 내 고향같이 따뜻한 이천 땅, 바로 이곳 축복의 땅에서 룻기 말씀 계속 되새기면서 생각하면서 이 헤세드의 삶을 실천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들, 힘내서 함께 달려갑시다. 사랑합니다. 많이 사랑하고,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이곳 가운데 함께 계셔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적으로 리더들, 임원들, 스태프들, 찬양팀원들, 지금까지 해오셨던 것처럼 너무나 소중한 귀한 영혼들, 우리 형제 자매들 생각하시면서 각자의 은사와 달란트 가지고 아름답게 사랑으로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룻기의 축복이 우리의 것이 될 것을 믿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너무 째려보지 마세요. 이렇게 무섭습니다. 저는 사랑 고백하고 있는데.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변화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을 지난 22번의 설교를 통해서 외쳤습니다. 한번 돌아보세요. 22번 이상 했죠. 뭐 엄청나게 많은 이 말 들었죠. 말씀 들으면서, 예배 자리에 나오면서 내가 변화됐는가, 혹은 변화되고 있는가, 성장하고 있는가, 사랑이 커져가고 있는가, 열매 맺고 있는가. 꼭 변화되고 열매 맺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따라합시다. 힘있게 가슴에 새기면서, 아마 마지막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변화된 삶. 다시 한번, 진짜 마지막. 하나님의 방식으로 변화된 삶. 사랑이 낳은 기적. 그래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갈 때 변화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마음에 새기십시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감사해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우리 옆에 지체 향해서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사랑이 낳은 기적이에요. 우리 안에 사랑이 풍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가슴 가운데 사랑이 넘쳐 흘렀으면 좋겠습니다. 그 넘쳐 흐르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마음껏 소망하세요. 하나님, 나도 헷세대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마음껏 사랑하며 섬기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내 중심에서 이웃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나의 생각과 시각이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하시는 분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시간 함께 다 찬양할 텐데, 당신 대신에 나를 향하여 여러분 자신을 축복하면서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받으시며. 우리 함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태어나셨습니다. 그 목적을 가지시고 주께서 여러분들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여러분들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또 하나의 열매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렇게 드려지고 아름답게 쓰임받고 열매 있는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도 사랑이 넘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먼저 가장 뜨겁게 사랑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옆에 지체들, 형제자매들, 내게 부주실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열매 맺는 나의 삶 되게 하여 달라고, 나도 기적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사랑이 낳은 기적 내 것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하게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뜨겁게 주님을 하나님 사모하며 주님 앞에 달려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 나누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헬세드 하나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마음으로 실천하며 그 사랑 나누며 주님 앞에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께서 원하실 때 언제든지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아버지 열매 맺는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공동체가 헬스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귀한 형제자매들 우리들 하나님 붙드시고 사용하여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넘쳐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믿습니다. 우리 옆에 지체들 바라보며 축복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리고 그 사랑 나누기 위해,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우리 공동체가, 아니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룻과 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헷세대의 삶을 살았던 룻, 그래서 그 룻과 같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헷세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붙여주신 영혼들, 또 앞으로 새로 올라올 우리 후배들, 그리고 새 가족들 많이 많이 사랑으로 섬겨주십시오. 많이 많이 사랑하셔서 우리 공동체 정말 하나님의 사랑 실천하는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일은 저보다 여러분이 앞장서서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청년들이잖아요. 그렇게 귀하게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룻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에게 풍성한 은혜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도 룻처럼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보아스와 같이 멋지게 준비된 그런 일꾼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옴에게 롯을 붙여주신 하나님, 나에게도 룻과 같은 동역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보아스와 같은 귀한 동역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여인들의 칭송을 받았던 나오미의 삶, 나의 삶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이 은혜가 넘치는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사랑했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이 낳은 기적을 이룬 이 룻의 삶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룻이 살았던 헷세대의 삶이 나의 것 되게 하여 주시고, 나를 통하여 우리 공동체가 헷세대 공동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직장이, 우리 가정이 헷세대 공동체 되어지는 일에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시고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위로 교통하시는 모든 은총이 그동안 룻기 말씀을 듣고 헷세대의 삶을 실천하기로 결단하며 룻처럼 쓰임받고 보아스처럼 준비되어서 아름다운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열매 맺는 귀한 삶을 소망하는 우리 형제자매들 머리 위에, 헷세대 공동체를 꿈꾸는 우리 공동체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